몇 해 전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 안에는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군이 이라크에서 잡은 인질을 가혹행위하는 그런 동영상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여군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모습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군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함께 마트 가고 장 보고 함께 생활하고 이야기했었던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탠포드 감옥 실험에 대한 예를 들면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스탠포드 감옥의 실험 잘 알고 계시죠? 심리학부 교수였던 짐 바러도 교수가 1971년 스탠포드 대학의 그 지하에 감옥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작위로 축출을 해서 어떤 그룹에게는 간수의 역할을 맡게 하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죄수의 역할을 맡겨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카메라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장난하면서 자기 역할을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점점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간수는 자기가 간수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죄수는 자기가 정말 죄를 짓고 그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간수가 급기야는 죄수를 가혹행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원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6일 만에 이 실험을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큰일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 그랬습니다. 이 실험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한다, 환경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변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도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순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환경을 오히려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 이 크리스찬들, 우리들은 환경에 또 세상에 순응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지 못하고 살아있는 물고기만 물살을 거스러 올라간다는 말처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환경을 역류해서 올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했었던 이 갈렙의 이야기에 오늘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나안 정복의 미션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수장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분배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자기들이 스스로 정복하라라는 새로운 지시였습니다. 모세가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그 동쪽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지고, 그리고 성전을 지켜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빠지고,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한 지파의 수장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원하셨을까요? 좋은 땅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씨만 뿌려도 막 곡식이 쑥쑥쑥쑥 자라나는, 그래서 밥 걱정하지 않는 그런 땅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굳이 싸움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발만 내디들어도 문이 척척척척 열려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원치 않았을까요? 아니면 눈만 뜨면 그림이 펼쳐지는 해변가의 아름다운 땅을 원치 않았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땅을, 쉬운 땅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지 않은 한 지파장, 수장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조용히 제비 뽑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수행하면 될 것인데 굳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땅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험한 땅을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 지역입니다. 14장 12절 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평지도 아닌 산지 달랍니다. 농사 잘 짓지 못하는 그 땅을 달랍니다. 게다가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있는 땅을 달랍니다. 그 성들이 견고해서 전쟁하기 힘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헤브론인 땅인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의 옛날 명칭이 기럇 아르바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에서 아르바라는 뜻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중에 거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담대하게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달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갈렙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요?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렇게 험한 땅을 원하게 했을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객기입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감동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 없이 뱉은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갈렙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갈렙이 왜 내가 이 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40세 젊은 나이에 모세를 통하여 약속받으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는 가슴에 새기고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꺼내는데 14장 12절 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이니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기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갈렙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렙으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갈렙의 출신의 비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수 혈통이 계속 이어진 그런 한 민족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민족이 아니고요, 여러 민족이 함께 있었던 다민족 국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에 많은 허다한 족속, 잡다한 족속이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산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조그만 소수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역사하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저 하나님 따라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성된 족속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승승장구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이스라엘로 편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속해 있었던 이 그니스라는 족속, 이 그니스라는 족속도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편승된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관대한, 그래서 민족 혼합 정책을 쓴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강한 혈통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이방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 말썽을 일으킬 사람, 회방꾼,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배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방 사람이 주변부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했었던 일이 갈렙을 보니까 가능한 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서 미국이나 유럽 다른 곳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화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그리고 민족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뽐내고 실력을 갖춰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절대로 그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회사에서도요, 진급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선에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주변부에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중앙으로 들어올 때는 경계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도 어려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잘 장성해서 유통업을 하게 되었는데 유통업이 꽤 잘 돼서 정말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통업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킬 만도 합니다. 재력도 되고요, 능력도 됩니다. 그런데 더 확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조금 더 투자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점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커지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거기서 더 커지면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력을 숨기고 있어요. 자기의 실력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십시오. 편치 않는 삶을 삽니다. 우리들이 관대하게 포용하고 있지만은 언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문화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민족에 대한 편견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굴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마음속에 품었던 그 꿈을 수도 없이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꿋꿋이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유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족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일생 가운데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짐을 받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올려주셨구나,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갈렙은 그의 삶 가운데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은 순간적인 감정의 고백도 아닙니다. 객기도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체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그 어려운 환경은 이방인으로서의 삶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2인자였습니다. 넘버 2. 절대로 1인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 이방인의 한계였을까요? 갈렙의 위치는 항상 여호수아 다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써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렙을 생각할 때 갈렙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또 다른 장군 갈렙을 생각하죠. 넘버 2. 일평생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내려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용맹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뒤집니까? 충성이 뒤집니까? 믿음이 더 뒤집니까? 그의 성실이 뒤집니까? 어느 것 하나 여호수아와의 비교했을 때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넘버 2, 2인자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럴까요? 결국 모세는 이방 사람 갈렙이 아닌 순수 혈통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렙에게 등을 돌리고 여호수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그 전장의 사지를 헤매면서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싸웠는데 아마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몰려왔을 겁니다. 어쩌면 갈렙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질투심, 일평생 2인자로서의 삶,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안티그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덕거립니다. 일평생 2인자, 일평생 2인자, 토사구팽당한 사람, 아마 그렇게 수군덕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요, 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만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 흔들려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아주 크고요, 용모가 좋았어요. 겸손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용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혼돈스러움을 정리하고 왕국의 체제를 놓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어떤 큰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 몇 사람이 부르는 노래 한 소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소절의 노래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장에 박힙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마음속에 질투심이 꿈틀거립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사울은 늠름한 왕이 아니라 애송이 목동 하나 잡으려고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미련한 왕이 되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다윗 생각, 항상 다윗 생각만 하는 겁니다. 백성은 돌보지 않고 다윗의 꽁무니만 쫓아서 일평생 따라다녔었던 왕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훔쳐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참 문제지만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도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의 SNS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저만 불행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보면요, 얼마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지, 그런 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저는 궁금해요. 가서 먹는 음식 찍어 놓고요, 그 앞에서 막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별의별 포즈를 다 해요. 하트도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전 헷갈려서 못 하겠어요. 사진을 찍을 때 옛날엔 V로 끝났는데 지금은 이러고, 왜 바람을 왜 넣어요? 이게 환하게 웃어야 이게 예쁘지 않습니까? 바람을 넣고 눈을 막 이러고 찍고, 막 여행 다니는 곳곳마다 찍습니다. 산을 간 것도 올려놓고, 들 간 것도 올려놓고, 바다 간 것도, 해외여행 간 것도 계속해서 올려놔요. 야, 나 빼놓고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환장한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 아주 들끓어 살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면 어떻고 만만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천천히라고 한들 만만이라고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누구는 천천히요, 누구누구는 만만이라, 누구누구 집사는 그 믿음이 누구누구 장로보다 승하더라, 누구누구는 이만큼 이뤘는데 누구누구는 지금까지 그것 하고 있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그곳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 삶만 일평생 쫓아다니는 삶으로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춘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이인자라고 손가락질해도, 이방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럴 줄 알았다라고, 내가 마침내 토사구팽 되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이야기에 귀를 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뺏게 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행적으로 가득 채웠었던 사울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갈렙의 흔들리는 마음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비록 이인자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는 진정한 1인자였습니다. 세상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었던 갈렙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1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 붙들고 살아간 인생,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하여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참 힘듭니다. 아둥바둥 살아가도 이 주변부의 인생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고 중심에 서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일평생 달려왔는데 1인자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고 2인자의 인생만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1인자입니다. 2025년 우리 더 큰 것을 품어봅시다. 주님,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나이다.